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수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신앙은 다릅니다. 그들과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부활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믿는데 반면에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은 믿지를 않는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또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믿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 또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아니면 믿으면서도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데 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 없이 내가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죽었다는 이 고백이 없이 내가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겠냐 말이죠. 이 죽음과 부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 이 차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한 발을 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아담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아담은 위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21절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담은 이 땅에 사망이라는 바이러스를 최초로 퍼뜨린 자이며 모든 사람을 자신 안에서 죽게 만든 자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아담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한 축복을 입었는데 왜 아담은 우리 인류의 죽음을 가져오고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바로 그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 그가 불순종함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 하나님 축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그러한 축복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다 가졌음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세를 빼앗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가졌으면서도 조금 더 가지려고 한 이 아담의 욕심이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서운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만 더 편하려고 하고 조금만 더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단이 심어준 악의 씨앗입니다. 이 욕심은요, 인류의 문화를 크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이 욕심은 이 세상의 멸망을 좀 더 앞당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180명이 가까워 오고 그리고 확진자가 8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에 전염될지 모릅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 코로나는 본격적인 멸망의 그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중국을 상대로 지금 각 나라에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천문학적인 그러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질병의 원인이 중국일까?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과보가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한 그 욕심으로 인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우리에게 온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지구의 환경 문제와 이 기후변화는 지금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세계의 멸망은 어쩌면 더 빨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모순적이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멈추고 각종 산업시설이 주춤함으로 인해 하늘이 맑아진 것은 사실이니까요. 세상의 재난과 그리고 세상의 환경 문제와 그리고 세상의 기후변화는 바로 우리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초래된 결과입니다.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좋아지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이 바로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세상의 사람들은 결코 이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은요,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결코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면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종국에는 사망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타고난 욕심으로 인해 결코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성령을 받아 새롭게 태어나는 그 방법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생명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는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할 때 이 영은 푸시케라 그래서 헬라어로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어떤 짐승의 동물들의 어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들과는 다르지만 그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는 단순히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할 때 여기에서 영은 푸뉴마라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아담은 단지 살아 숨쉬는 생명일 뿐이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성령이 그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아담의 형상이 죽어야 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아담의 형상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쫓아내십니다. 왜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입히실까요? 그들이 옷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 입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옷이 있는데 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입은 그 가죽옷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죄로 인해 너희 스스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너희 스스로는 내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형상으로 절대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첫사람 아담의 형상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왔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는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우선시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의 방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형성된 것이고 이미 세상에 만연해 있던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방식은, 이 이기적인 이 삶의 방식은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거나 죽음 뒤에 심판이 없다면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 끝에는 죽음이 있고,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수많은 후손들이 바로 이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만의 문화를 이루고 그들만의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해졌고 그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노아의 가족인 8명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다시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히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더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벨이라는 큰 도시를 세워서 그 도시의 하늘에 닿을 정도의 그러한 탑을 그들이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땅 가운데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와 행복하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살아가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죽옷, 그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옷을 입기 싫어하고 그들은 자신 스스로 성을 쌓고 그들 스스로 탑을 세우면서 그들의 이름을 더 높이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류의 문명은 점점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 안에 사랑이 식어가게 되고 점점 그 안에 불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고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함을 그 천사들을 통해서 보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세상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불법이 가득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성령의 생명이 있는 사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심판에서 살아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였고 4절에서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너무나 다른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세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에서 지구 어느 곳에 있는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을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곳곳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우리 눈에는 세상이 멸망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이 지구가 죽어가고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지진이 나타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지금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게 되고 사람을 지금 흩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땅은 멸망의 카운터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멸망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했을 때 우리가 땅속에 묻힐지라도 다시 깨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 가운데 희망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타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만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 감추어진 생명은요, 착한 일을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이 생명은요, 주를 위해서 일했다고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곳곳에 선교를 했다고 이 감추어진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생명은요, 바로 성령이 있는 자만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들만이 이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한번 보시면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고 하였고 49절을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흙에 속한 자요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멸망에 가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감추어진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생명으로 인해 감추어진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이 피신시킨 롯의 가족, 그 가족 중에 그 롯의 아내가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자기가 살아온 그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떨치지 못해 돌아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소금기둥이 돼 죽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롯의 아내처럼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세상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멸망의 징조, 세상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질병, 바이러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신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헛된 죽음을 보고도 세상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지금 2주간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 텅텅 비어있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절로 느껴집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멸망의 길이 다 와갔구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어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넓은 예배당에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너희가 회개하고 하루빨리 너희가 너희 자신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만이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죽이는 자만이, 내 자신을 죽이는 자만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생명을 받아 이 땅에서 건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한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이요, 둘째는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청결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러한 마음,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성령이 없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이 계명,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게 내주하시지 않는데 내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냐 말입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야 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하늘에 속한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죽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어가는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죄악을 봐야 되고 이 세상에 가득한 그 죄악으로 인해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헛된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주를 믿고 영생을 얻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눈이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죽옷,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형상으로 우리는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베들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그 명령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그 형상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